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할까요? 복된 사람의 증거를 굳게 붙들라.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편을 이제 오늘까지 5주예요. 시편 1편만 오늘 6절을 강의하면서 이제 결론 마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그죠? 악인들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인정하시나 이 단어를 좀 눈에 이것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전 너무 행복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지만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상실돼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행감이 와요. 불행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인정 욕구는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 본능인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치거나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 설정됐을 때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왜?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노예적인, 매이고 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아들들 자식 농사가 좀 어려웠어요. 자식 농사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다윗도 그랬다, 이런 거 하는 그 사실에 위로함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다윗의 큰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 이제 왕비를 통해 아들을 낳는데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같지 않고 정욕적이에요. 얼마나 정욕적이냐 하면 정말 순놈이에요. 암논, 그러니까 순놈이 생각나는데 정말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보고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욕과 사랑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정욕은 막 일어났다 꺼져요.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다말을 내쳐요. 정말 사랑했다면 다말을 끌어안았어야 되죠, 그죠? 당시에는 집안과 가족 간의 결혼이 이렇게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내쫓아요. 이 다말, 이복 여동생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친오빠의 집으로 갑니다. 그 오빠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3, 14, 15장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압살롬을 잘 알지만 정말 배은망덕하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다말을 자기 집에서 보호하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년 동안 내색을 하지 않아요. 티를 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 왕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쳐다봤겠습니까? 그 오빠인 압살롬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이거 다 알거든요. 다윗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수년간 발톱을 숨겨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희미해졌을 때에 양의 털을 깎는 잔치를 합니다. 추수, 농사한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양을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털을 깎는 것이 잔치예요. 그때 왕자들을 초청해요. 그 다윗이 처음에는 거부해. 안 된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끝까지, 그래도 왕이신 당신이 못 오는데 아드님 장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왕자들이 모였을 때에 뭐 하냐면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왕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분노를 거기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누군가 한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다윗조차도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쫓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이 쫓겨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죠? 암논이 그랬으면 안 돼요. 압살롬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으면 안 돼요. 다윗도 조금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늘 조심해야 돼, 이걸요, 우리가. 이걸, 그죠? 후회하죠, 꼭 그래 놓고는. 그리고 몇 년 동안 떠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리워하잖아요. 그때 누구 신하가 압살롬에 가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그 왕궁주의만 배회합니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지, 아들은 인정받고 싶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탁월하고 정말 머리가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이를 악모입니다. 앙심을 품어요. 성 밖에 나가서 다윗 왕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 잘못해서 벌을 받은 사람만 붙잡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딱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딱 수년 후에 동의를 구해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출탈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거기에 다 집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 하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잘못된 의지로 그것이 분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머리카락이 전쟁터에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압살롬과 같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껍데기, 쭉정이와 같은. 왜요? 자기가 없는, 자기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아버지의 평가, 다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평생 끌려다닌 거예요. 다말, 암논, 물론 여러분 자기와 직접 연관이 됐습니다만 그때마다 압살롬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분노와 형편과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성격 가운데 완벽주의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성격이 좋은 듯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조그만 실수에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를 못해. 왜? 인정 욕구에 끌려다니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민감해요. 한마디만 하면 잠을 못 자고 견디지를 못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뭐로 끝나요? 분노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을 움직였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만 과도한 인정 욕구 또는 잘못된 대상으로 설정되면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교회로 나오라는 초청을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잘 한대요. 어떤 거? 내가 교회 나가봤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됐더라. 나빴다. 매너가 없다. 세상 사람만 못하다. 그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합당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자. 왜요? 사람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생명의 길을 놓쳤다면 이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아닐까요? 압살롬과 같은 인생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존귀함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눌러버릴 때 우린 참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잖아요. 공정.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 양 같다 그래요. 왜 양 같다 그럴까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머리가 나빠요. 앞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잘 잊어버리고 왔던 길을 돌아가지를 못해요. 다리가 짧고 공격성이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앞을 못 보고 머리가 나쁘고 우리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살아온 거예요. 그 은택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잘못 행하여 각기 가고 싶은 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그 잘못 간 그 잘못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편의 주인공인 다윗, 이 다윗 왕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 같이 한번 암송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결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편 6편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뭡니까? 반대로 망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렇게 못 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시편 1편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판에 딱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렸거든요. 자, 1장 6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을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know입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아신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 하면 속속들이 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잠 못 들고 울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내가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watches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서. 이건 뭐냐 하면 지켜본다. 여호와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들을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수학사브라는 기업 대표 차기령 대표라고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더라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내가 보니까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틀어드릴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2015년에 이 차기령 대표가 EBS 강사 1타 강사라 그래요. 1타 강사면 최고의 강사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최고의 강사 차기령 대표가 강남에 학원생이 1600명. 뭔 얘기인 줄 알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1년에 100억 버는 강사들이 30명이 있다 그러네요. 예? 이 학원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30억짜리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기사에 올랐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학원 강사가 30억짜리 그림을 사냐, 100억짜리 그림을 사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1년에 100억 이상씩 버는 거예요. 학원생이 1600명 강남에 자기 개인 수업은 말하지 않겠대요. 맨투맨으로 강의하는 건 1000만 원 이상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고. 온라인 가운데 수학사브라는 여러분 사이트에 학원생들은 수십만 명. 어느 정도의 기업인 1년에 1000억 이상을 버는 그런 학원 그룹의 그런 여러분 대표예요. 2015년을 기점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방송에 광고도 나가고 EBS 강사로 나가고 홍보 전략팀에서 그냥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15년부터 자꾸 회사가 밑으로 가라앉더래요. 착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학원 강사들이 100명씩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명씩 끌고 나가고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 차기령 집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워크홀릭, 내가 완전히 일에 빠져가지고 산 사람인데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동안 자기는 하루에 5분을 기도했대요. 일어날 때 1분, 아침 먹을 때 1분, 점심 먹을 때 1분, 저녁 먹을 때 1분, 잘 때 1분, 하루에 5분 기도하는 모태신앙, 정말 못하는 못된 신앙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자기가 밑으로 내리막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그의 할머니가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 손주를 만날 때마다 얘야 할머니가 배운 건 없지만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해 줄게.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나가서 한두 시간씩 출근길에 전도하는 전도대장 기도대장.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워크홀릭 최선을 다해서 자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1600명의 수강생, 수십만 명의 온라인 수강생도 한순간부터 내리막을 타는데 그 첫 번째 이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평생의 직장은 부업이고 주님의 일이 주업이신 분.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하루 동안은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다시 돌아가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기도의 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머니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찬양 속에 다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사탄이 기를 쓰고 싫어합니다. 찬양하면. 그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찬양.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두 번째, 기도를 싫어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시간이요, 그죠?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요,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맡겨드리는 시간이요, 기도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잖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100일 작전 기도, 아침마다 7시부터 1시간씩. 처음에 기도만 하니까 1시간 동안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도 10분을 안 넘더래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 뭐 하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100일 동안 3달여 가량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지만 다시 도전. 6개월쯤 됐는데 조금 반등의 역사가 보이더래요. 조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1년쯤 됐는데 조금 1년쯤 됐는데 막 흐트러졌던 상황들이 싹 소나기에 들어오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소나기에 싹, 예? 지금 3년째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 1번 악한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습니다. 세상을 악한 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명예를 줘서 키워냅니다. 사탄들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는 당할 수 없는 사람, 철학과 관념으로 꽉 찬 사람, 과학자, 문학자, 방송가, 토론가를 키워냅니다. 사탄이. 키워내는 거, 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한 통치자들을 또 키워내요. 그 안에서. 성경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 그 아주에 자꾸 이 가정을 찢어놓고 깨뜨려놓은 어둠의 권세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 차기령 대표가 탁월한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면 1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 이상 여러분 탁월하게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산만함이 거두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핸드폰 게임에 중독하게 한 중독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통하여 통치자들을 부려요. 통치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인정해요.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약 85% 정도의 사람들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 차기령이라는 기업인이 나오기까지 아버지, 할머니의 중보기도의 폭탄, 아버지의 중보기도의 지원 사격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삶이 열린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1월 한국교회 너무도 중요한 달이에요. 왜요? 뭐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풀었다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반등해야 돼요. 반전해야 돼요. 역전해야 돼요. 그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 성전에 30명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안팎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온라인상으로 한 20명 조금 넘게 나와요. 50여 명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제가 면모를 잘 알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더 내리막을 타는 가정들은 별로 없어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구의 힘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 한
달 11월 한 달을 여러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무엇보다 성전에 와서 기도의 도장을 찍으세요. 성전에 못 온다면 성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때릴 때라 즉시 중보기도 하세요라고 보낼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잠들지 않도록. 결국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돼요. 서로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서로 힘이 돼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임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썼던 이유는 이방의 거짓교사, 유대의 거짓교사들 앞에서 오해받고 참담한 상황에 거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1장 10절 읽어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편임을 분명히 하세요. 마음의 우울함과 멜랑꼬리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 떠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 제일 커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다 확 놀란 가슴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 벌렁거리면 뼈 아프고, 예? 노동도 안 해 뼈가 왜 아파요? 이 가슴이 벌렁거리면 뼈까지 오는 거예요. 소화 안 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길 축원합니다. 날려버리세요. 멜랑거리 하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감정들을 쳐내세요. 왜 받아들이세요? 쳐내세요. 거절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아멘. 그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나가야 돼.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빛으로 조명됐어요. 여러분 안에 축축하고 눅눅하고 이끼 낀 것들이 다 여러분 화창하게 여러분 다 소독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말하면 죽는다. 그러고 놔주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죠. 하나님 기준을 삼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난 복된 사람은 잘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거절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난 잘 살아야 될 줄, 그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다. 복되지 않은 건 거절해 버렸어요. 왜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인데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끌려다니십니까?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1대1. 하나님의 내 뒤에 계시는데 꿀릴 게 뭐가 있고 여러분 소심해질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10대 초반에 여러분 바벨론 끌려가요. 포로로. 쓸만한 아이들은 바벨론에서 다 끌고 가요. 왜? 자기 나라 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 다스리려고. 10대 초반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처럼 지금 통일 시대를 이끄는 왕들이에요. 그 왕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 뜻을 정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임을 분명히 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임을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세상 편인 듯 아닌 것 같으면서 또 하나님 편도 아니야.
하나님 편임을 분명히 하세요. 누구 편입니까? 그 은택을 잊지 마세요. 누구 은혜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먹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늘 교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두 가지 단락으로 보셔야 돼요. 앞단락, 뒷단락.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단락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만 신경을 써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이거 신경 써요. 그런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실까 안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세요. 해주실 수 있나 없나 해줘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만 하세요. 나라 걱정 이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의 질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신지를부터 걱정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 걱정하세요. 이거 염려하고 이거 걱정하며 사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히 하세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하세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부터 하세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감. 차기령 대표가 1시간씩 기도한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거두어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기억하셔요. 코로나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교회들이 많은 일, 더 많은 일, 자꾸 더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때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본질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귐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사역 중심의 신앙은 일이 없어지면 힘 빠져요, 맥 빠져요, 기쁨도 잃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역이 없어도 기쁜가? 나는 사역이 없어도 충만한가? 내 안에 은혜가 고여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주님이신 걸 알게 돼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말씀 삼 운동의 정신의 배경 메시지예요.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죠. 몸 위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우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요. 우리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고 먹고, 이젠 들리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끌어당기세요.
말씀을 손으로 잡아서 드세요. 말씀을 끌어안으세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따라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따르게 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살게 돼요. 이게 말씀이 주는 유익 아닙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아주 참을 수 없는 경박함과 가벼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핵심은 모르고 쭉정겨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요. 그 최대의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했다는 것은 안다, 지켜주신다, 보호한다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죄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꿈꾸는 자체가 죄요. 호흡하는 자체가 죄요. 우리 모두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나요. 이 얘기 뭐냐면 유산 달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요. 불효 중에 불효요. 이거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당시 문화적으로 멀쩡한 놈이 와가지고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동구밭에 나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아들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뭐냐면 빨리 돌아와라 이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오다 동네 사람들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거 방지해 주려고 아버지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가락지 끼고 신발 가락지 끼고 옷 갈아입히죠. 그 다음 뭐예요? 이걸로 끝나면 되지.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 모아 잔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이지 마라. 내가 받아들였다. 용서했다. 이제 내 아들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나와요. 첫째는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뭔가 했다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공로의식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열등의식.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면 또 얼마나 못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열등의식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해야지.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갈아 신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그 아들이 온 자체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지만 구약은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인이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들 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들어줘. 하나님 못 들어줄까 봐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못 들어줄까 봐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의는 뭐예요? 죄가 없다. 의인,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우리가 뭐 의인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 말씀의 식탁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주님이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여러분 뭐예요? 칭의하신 거예요. 칭의. 우리 공로 있어요? 없어요. 우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열등할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의 증거를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따라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안기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복된 사람은 아버지 품에 푹 안기는 사람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을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은 7,777km래요. 어마어마한 키로수인데 한 번 나가면 해가 바뀌고 들어오거나 집을 나가면 배 타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해를 넘기거나 그런 거예요. 딸이 3살일 때 나갔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4살이 된 거예요. 얘가 날 알아볼래나. 그리고 거의 몇 개월 만에 집에 들어와서 배를 정착하고 무수로 내려왔는데 저 앞에 진흙탕에서 어린 딸이 막 이렇게 진흙으로 번복을 하고 놀다가 아빠를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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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뭐예요? 장난감 인형 이거 그냥 돌아볼까요? 더 좋은 게 생겼는데 팍 놔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만나야 놔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랑 안 나요. 더 좋은 걸 만나면. 그리고 아빠에게 그 친구가 그래요. 아장아장 뛰어오더래. 아장아장이지 뛰는 건 뭐예요? 아장아장 하면서 앞으로 있는데 넘어질 듯 하면서 뛰어. 그리고 아빠의 품에 푹 안기는데 그 촉감, 느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아빠다 따라 볼에 막 진흙에 진탕이 됐는데 그냥 막 비비는데 눈물이 피 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푹 안겨야 돼요. 말씀으로 푹 안기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내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백들이 수요 묵상 가운데 나눔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캠페인을 넘어서서 평생에 살아야 될 원리예요. 이게 살아야 될 법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복된 길을 보게 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 야훼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세요. 이제는 들리는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끌어당겨서 들으세요. 말씀을 손으로 줘서 먹으세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끌어 품으세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정,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오게 하세요. 암논처럼
다말처럼 압살롬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묻고 말씀이 와서 그 부분을 해석하게 하세요.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신바람이 날 줄 믿습니다. 소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멜랑꼬리한 이 우울함들, 근심 걱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울함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우울증과 멜랑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날까요? 자, 시편 1편 말씀 다 외우다시피 하셨죠? 자, 이 귀한 말씀을 암송하든지 보고 읽으시든지 이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